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10장에는 주요한 두 분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관례나 전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질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꺼리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으니 고넬료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복국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일개 어부 출신의 범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일도 역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극적인 만남을 가졌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을 향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이 두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인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 말씀이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에 보면 고넬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답니다.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신흥 도시로 세워진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항구 도시에 로마에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넬료는 경호부대의 지휘관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이탈리아 부대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대 군사들이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이죠. 당시에는 로마가 정복한 국가들마다 용병 부대를 많이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말은 굉장한 자부심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부대였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또 그를 백부장이라 불렀으니 고넬료는 100명 정도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일선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의 외적 신분과는 달리 일반적인 로마 군병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이 고넬료에게는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죠.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정복국 장교가 피지배국 중에 하나였던 팔레스타인의 속국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당시에 로마인이라면 당연히 제우스나 헤라나 아폴로나 아르테미스나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을 섬겼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던 때였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열게 하신 교두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개종은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뜀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장차 살펴보겠지만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 고넬료의 사건이 중요한 이 증거가 되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경은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게 증거되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만 경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만 하나님 잘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보여준 경건한 삶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부하들조차 경건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집에서는 주인의 경건 때문에 종들조차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이 드러났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들 많이 키우는데 이 반려견들도 주인 성품을 담는데요, 여러분의 성품을 위해서라도 강아지 훈련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이 송아지만한 개들이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그런지 기도원에 있는 개들은 대체로 양순합니다. 아마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 한 회사에도 보면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작은 업체의 사장이라면 만약에 내가 너그럽고 직원들을 따뜻하게 잘 대하면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가정에는 한 가장이 정말 좋은 본을 끼치고 영향력을 드러내면 온 가족들이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나 장로님들, 순장님, 팀장님들의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 교회가 함께 소유하게 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리더십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세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화목한 이유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팀장님들,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다 따뜻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와 같이 화목한 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정복군의 지휘관이면 지역민들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이용하기가 쉽는데, 그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지요. 여기서 경건의 두 가지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경건의 외적 증거는 구제이고 경건의 내적 증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기도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구제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친절하고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외적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경건의 외적 내적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세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고넬료와 같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셨고, 그가 정기적인 기도하던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너의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느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고넬료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정신이 가장 맑을 때이죠. 뭐 이렇게 주변에 어둑어둑해지고 분위기가 감성적으로 변할 때 환상인지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형태로 임한 게 아니라 정신이 맑은 그 시간에 환상으로 천사가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첫 번째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이 되었다.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베푼 기도였는데, 구제였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셨다. 골방에서 드린 그 기도까지 다 듣고 계셨답니다. 두 번째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복음 전도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사람의 직업과 그 집 사람의 이름까지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지시하십니다. 복음은 토정 비결이나 아니면 점괘처럼 모호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무엇 하나 맞으면 용한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에게는 우리의 태도와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이웃과 열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자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그가 늘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답게, 군인답게 그의 상전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 준비시켜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채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40km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천사의 지시를 듣고 종들을 곧바로 출발시켰으니 아마 종들은 출발해서 걸어가다가 밤이 되어서 어느 도시쯤에서 하루를 머물렀겠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이동을 해서 드디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때마침 12시 정오 어간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정오 기도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종들의 걸음 속도까지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의 시몬 집에 도착할 즈음에 때마침 베드로는 하루 3번 드리는 정오 기도 시간을 맞이했고, 또 그에게 가장 환상과 말씀을 듣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그때를 활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언제나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헤아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미숙해서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과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이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수도 헤아리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시간을 보십시오. 절묘하죠. 베드로가 한참 배고플 때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에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기도를 위해서 옥상에 올라와 있고, 아래층에 있는 주방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스물스물 위로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환상적인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식탁에 앉아서 목사님이 식탁 기도를 하는 긴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은 넘어가고 배는 고프고, 그런 때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죠. 성도들이 도목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식사 기도가 짧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한창 배고플 때 먹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그에게 주실 메시지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주신 겁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베드로 앞에 내려왔고, 그 앞에는 갖가지 동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맛있는 식재료들이지만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절 15절이죠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는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죠.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의 종교 신념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도 전혀 틀린 건 아니죠. 레위기 11장에도 신명기 14장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부정한 음식들이 이미 정해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한 것이죠.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는 발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동물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은 못 먹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왜요? 돼지는 발이 굽어지기는 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또 물고기를 먹을 때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탕이나 아니면 추어탕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서 조리한 음식이라는 인증 마크, 큐어가 찍혀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지켜온 신념과 전통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이 명령을 지켜왔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이 편견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은 분명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그러나 조상들이 지켜오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요, 지금 새로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로운 계획으로 주어진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본래 의도를 잊어버리고 편견에 갇힌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본체와 문화라는 옷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뿌리 내리는 문화라는 토양에 따라서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성, 그리고 유일성, 삼위일체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은 불변하는 진리죠. 성경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그들의 문화, 사회적인 영향력, 여러 가지 저들의 전통에 따라서 옷은 갈아입을 수 있죠. 지금 우리 중에 갓 쓰고 도포 쓰고 오신 형제님은 아무도 없지요. 뭐 치마 저고리 우리가 명절날 입기는 입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복식 문화를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교회 형태도 예배 형식도 시대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레고리안 찬트를 고집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왜 드럼합니까? 왜 전자기타 같은 소리를 통해서 찬양합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악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옷을 갈아입었듯이 왜 오늘의 교회는 토요 예배를 드리죠? 그것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것이 어느 요일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일요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딸이 있는 미국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은 지금 금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 공휴일이거든요. 여러분, 네팔 같은 데는 우리와 다른 요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요일에 맞춰야죠. 그건 문화의 옷입니다. 그 문화의 옷에 너무 오랫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는 채로 복음의 본질조차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전통과 문화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난 환상 속 이 부정한 음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선민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에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는 이유는 그들 자신만 복받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죠. 은총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천국과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끼리 교제하고 말씀 잘 배우고 예배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복받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열국과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인종, 피부색, 남녀, 신분적 배경과 차이에도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 우리 난민들, 탈북민들, 그 누구보다 기독교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도 1억 4천의 난민들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아프간에서 기여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한국에 특별기를 타고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사역팀이 대부분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금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개종하지 못한 사람들 많고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한글도 배우고 혜택은 받지만 이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 고넬료의 집에 들어선 베드로의 일행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직계 가족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큰 무리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해서 올지 안 올지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가 지시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기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새로운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라면 나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만 천국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일 함께 누리자고 한 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예수쟁이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진짜 싫다고 인상 찡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우리는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길 그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나도 예전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깨닫게 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정복국의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피정복국의 일개 어부 출신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울던 아이들도 순사 온다 그러면 거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슬시 푸른 순사가 조선의 시골교회 목사 한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한 일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 고넬료의 겸손과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33절로 이동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당신에게 그동안 보여주신 말씀, 당신이 깨달은 그 계시를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처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고넬료를 통해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초지종을, 오늘 우리가 다 강의는 못하겠지만 자초지종을 다 들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혈통, 인종, 그들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오래 해와도 베드로처럼 오랫동안 유대주의에 있어도 이제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알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이제야 깨닫게 된 우리의 그 아하 모먼트가 있죠. 그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경건하게 준비된 이방인 가정을 보고 오히려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다 보면 깨닫는 건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간 줄 알았어요. 내가 뭔가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내가 선교지에 가보니 나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잘 살고 있고 문화적으로 좀 더 나은 환경 안에 있다고 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업신여기거나 깔보던 마음들 있었는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가 정말 신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갈 만큼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날 선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소나타도 가서 그 땅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올해도 대만과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사역하겠지만 그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지만, 그래서 섬긴 것도 있지만 깨닫는 건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편견들이 깨어지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년간 주와 동행하며 직접 자신이 들었던 그 수많은 복음,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교는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분 36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두 번째 부분 39절 40절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셋째 부분 41절 43절에는 주님의 용서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3가지 내용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경험했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합니다. 44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식이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봄비처럼 그 마음속을 촉촉히 적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흠뻑 젖었고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들, 수많은 그동안의 로마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제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오순절이었다면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 성령 사건은 이방 세계를 향한 주님의 새 오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주님 이름은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받은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과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나누는 말씀들마다, 또 순례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눌 때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듣는 동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내 잘못된 가치관과 오염되었던 내 마음들이 정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의 인생의 중심 축이 바뀌어지고, 그 같은 역사.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택함받은 자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이제는 열방의 복음을 전할 중요한 사건들로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말은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사명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복음은 이웃에게도 열방에게도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편견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우리의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들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신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깨달아 알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